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Luke 24:13 through 35. 자, 한 절씩 교독하는데 중간 좀 길어서 조금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려움 또는 근심 그리고 절망, 실망 이것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17절에는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러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다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예수님은 죽었고요. 사람들은 미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끝났어. 그리고는 이들이 낙심과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여인들이 말한 부활의 소식을 믿었다면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로 갔어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여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의 말을 믿었다면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죽어버린 사람으로 단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엠마오에 대한 거리를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5리는 얼만큼이냐? 25리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7마일 정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km에서 12km 정도의 모습을 그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온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는 곳이 이 엠마오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뜻은 제가 화면에도 썼지만 엠마우스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맛이라는 뜻이 있어서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곳을 많이 들려서 온천욕을 했던 곳으로 유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향으로 어쩌면 모든 것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이야기합니다. 또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두 제자가 있는 거 보니까 11제자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는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리고 죽었다는 그런 모든 소식들을 아마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것을 목격했던 이들,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엠마오의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따랐던 사람,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과연 그 예수님 맞아? 우리가 믿던 그 예수님 맞아?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가 있지? 여러 가지 질문과 함께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감격적인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가지고 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어두웠고 사실은 부활하신 그 몸 자체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싶어도 함께 가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선지자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자기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들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들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역시 그 모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네가 지금 이야기한 그 예수가 선지자로부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자직강입니다. 우리도 저자직강을 들으러 옛날에 제가 그 유학원에 다닐 때, 한국에서 이제 토플 공부를 하고 유학원을 다닐 때 박정 어학원 막 이렇게 하면 저자직강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자직강은 자기가 쓴 글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없고 미련한 이 제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들이 거의 마을에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에 거의 가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같이 있자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들의 속에서 불같은 그 열정이 생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지 될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이 이해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속에 오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먹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다라고 믿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각성의 운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뒤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같이 3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눈이 열려져서 결국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이들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어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확 다가와서 그 말씀 때문에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이 제자들의 모습, 뒷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자리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향하려고 했던,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렸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절망과 아픔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그 기쁨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그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이 이해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변화의 그 순간에 변화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결단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고 실망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그들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게 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교제함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증인의 모습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삶의 길로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전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만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자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변화의 모습을 경험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한 그 주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